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쁨으로 예배함이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을 잃었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외국의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은혜의 날, 평안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간화실에서, 교육부 각 부서실에서, 농학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 충만케 하시고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병이 잘 안 걸린다고 하지요. 저도 아직은 싱싱한 것처럼 착각해서 옷을 잘 안 입었더니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많이 끼어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의 질병도 정신적인 아픔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여러분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차갑다, 쌀쌀맞다,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해야 따뜻하게 보일까? 그래서 안경도 이렇게 동그랗게 좀 바꿔봤는데 여전히 쌀쌀맞게 보인다네. 그래서 제가 제 가슴을 만져봐도 따뜻하거든요. 그 제가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내가 이름을 밝힐게요. 문경금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왜 차갑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뭘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잘생겨서 그렇대. 내 답을 얻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쌀쌀맞게 보인다, 너무 그렇다 그러면 이뻐서 그런 거야. 제가 그래서 아주 2부 예배 후에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런 말을 잘해요.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Excuse me, 그냥 실례합니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I'm sorry,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참 잘해요. 또 please, 부탁합니다. 제발.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하려면 뒤에다가 꼭 please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it's okay, 괜찮습니다.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never mind,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 참 잘해요. 그리고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참 잘하죠. 우리도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아닌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 같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기분 나쁘신가 봐요. 아니라 그러면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혹시 그이가 기분 나빠하면 내가 자기보다 잘나서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은 당신보다 내가 더 잘나서 죄송합니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신뢰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후에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박해를 잘 견디는 것, 그런 그들의 모습이 다른 지방과 다른 교회까지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 기쁜 소식을 듣게 해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글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 그것이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건과 사고가 많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우리에게도 중요한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전에 군대에 가는 젊은이에게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 갈 때 이 모습 이대로 상함이 없게 군생활 잘하고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해야 된다. 흠없이 군대 생활을 마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바람도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닫힌 곳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을 지키려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기도만 잘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습관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할 성도의 습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흠없이 보존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문 중에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성서 해석학을 공부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성서 해석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학이 뭐냐? 사람들이 쓴 글, 말로 표현된 대화, 그리고 사람들이 체험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작업을 말하죠. 물론 성서 해석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이 해석학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것인데, 사실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또 가치가, 만족감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성공을 바라죠. 그런데 성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한 삶인지 불평의 삶인지 결정됩니다. 돈이 많아야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더 많지 않음에 불평을 합니다. 어떤 이는 적게 소유하고 적게 가지고 사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죠. 뭐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만족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에, 농에, 서랍에 잔뜩 쌓아놓고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하며 살지 못하지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혹은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무엇이 사랑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대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주려고 합니다. 왜 자꾸 줘? 그래도 사랑하니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처럼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삶, 행복한 삶도 내가 얼마나 평안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평안과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이 신앙이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흠없이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범사를 감사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 모두범자 일사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면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그 삶이 평안해집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걸어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 걷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걸어오셨어요? 기어오셨어요? 네? 왜 답이 없어요? 기어왔어요? 걸어왔죠. 그럼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 40년 넘게 했는데
걸어서 감사합니다. 걷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 거 많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걷는 것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휠체어를 이용하든지 목발을 이용해서라도 다닐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것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인생은 넉넉하고 감사하고 흠없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흠없이 보존되지 못하게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깨트리려고 합니다.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평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거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평안한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평안을 깨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겨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증거로 승리의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무슨 유익이 갑자기 생기던가요? 작년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는데 금년에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당장 월급이 올라가고 막 승진이 되고 웃을 일만 생기고 행복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지던가요? 예수 믿어도 삶의 형편과 우리의 태도는 생각처럼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이란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난 비참합니다. 나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 괴롭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비참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한 가말리엘의 후예입니다. 기술자예요. 당시에 꼭 필요했던 장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디에 가는데도 무엇을 하는데도 지장을 받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내면에 치열한 싸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 비참하다, 나 곤고하다, 나 힘들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참하다고 금방 말해놓고 나는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다. 나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나와 세상을 따르려는 내가 싸웁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는데, 성경에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네. 또 마음속에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설교 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겨요. 그럴 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그 영적 다툼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가르쳐줘서 내가 갈등하고 어떡하지? 이래야 돼? 말아야 돼? 그것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간섭하셔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살려고 하는 나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갈등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지셨나요? 봉사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갈등하고 마음 상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시나요? 그 틈에 마귀가 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사람, 비천한 사람임을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세상 법에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청년들이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모잠비크에 건축한 교회 봉헌식을 다녀왔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녀온 후에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아프리카 가기 전에 살던 삶과 아프리카에 다녀와서의 삶이 갑자기 바뀝니까? 돈이 더 생기나요? 아닙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은 그대로지만 삶의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는 그냥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았지만 가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가보니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보니까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보니까 평안히 잘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미국에 엘라바마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엔터프라이즈 시는 원래 목화밭이 많은 곳이고 목화 농장이 많은 곳이라서 목화 산업이 아주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화가 없어지고 땅콩 특산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시 법원 앞에는 이상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 허옇게 있는데 저게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그 법원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맨 위에 뭐가 있냐면 벌레가 있어요. 벌레. 그게 무슨 벌레냐면 목화 바구미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목화를 뜯어먹은 벌레. 목화를 죽여버린 벌레예요. 1915년에 그 마을에 목화 바구미가 나타나서 목화를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파산하는 일도 있었고 그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화 바구미 때문에 어떻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그 목화밭에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콩이 잘 되는 거예요. 목화를 심어서 살 때보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야, 목화를 갉아먹은 목화 바구미 너무 고맙다. 그래서 동상을 세운 거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새로운 번성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동행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회복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벌레가 목화를 뜯어먹을 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화 바구미가 감사하다고 동상까지 세운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의 어려움 언젠가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행을 덮어두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외면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흠없이 보존되는 복을 주십니다. 더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보고 사셨습니까?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이제 다른 안목으로, 다른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그 조건을 한번 보세요.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지난밤에 잠잘 자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걸은 것만도 기적이야. 감사한 거야. 추수감사절은요, 그냥 봉투 하나 나눠주고 헌금 더하자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의 명절이에요. 우리가 다른 때 밥해 먹는 것과 명절에 밥해 먹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1년의 삶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물을게요. 여러분들 집을 팔아서 감사한금 할 거예요? 땅을 파시겠어요?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감사가 될까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왜 이런 걸 하냐, 왜 귀찮게 하냐, 그래도 찬양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준 약속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삶에서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감사의 계절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겪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내가 해석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건 아니지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는 복을 누리고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겪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 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들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을 적어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